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좀 멀찌감치 있더라도 우리 손을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배할 수 있으면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보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로 광고됐던 것처럼 우리 미얀마 평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동일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5월 7, 8일이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의 걸었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서기 군사 정권이 좀 무너지고 평화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또 한 끼 식사 좀 금식하셔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예물이 저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교회 와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붕 공사하고 외벽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장마가 오기 전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갈 때 꼭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실 텐데, 첫 번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네, 가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아멘, 교회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창조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함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우신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21일인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또 아십니까? 부부의 날. 잘 아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이 의미가 참 성경적이에요. 성경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우리가 제정해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라고 우리가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된 여러분, 5월 28일 날 정말 두 분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장미꽃으로 들어가시고, 아내는 귀한 밥상으로 준비하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가족으로 이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안전수리 잘 지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내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이죠. 내 남편 아닙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왼수인데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하신 분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죠. 내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부부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 몸 이루는 관계, 바로 부부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다르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괜히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가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상반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이 있죠. 에베소서는 사실 감추어둔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느니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자이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음을, 그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입니까? 가정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비밀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니까 부모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를 모시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바른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 부부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은데 지나친 사랑이 어떻습니까? 바른 독립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속박 가정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이 집착을 부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요하고 나아가 자녀들의 삶을 이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게 됩니다. 지나갈 학교도 부모가 결정해 줍니다. 전공할 과도 결정해 줍니다. 심지어 취직할 그 회사 또한, 또 결혼할 배우자 또한 이 부모가 결정해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바른 독립을 이루어지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커서 자랐는데 여전히 아이와 같아서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의된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가 흔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바른 독립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올바른 독립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상담 심리를 공부해 보면 이 가족 치료 용어 중에 부모와 배우자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모화라는 이 말은 자녀가 가족 안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이 양육적인 역할을 떠맡아서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 배우자라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아야 할 그런 관심과 사랑을 이 배우자를 대신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바른 독립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이 마음조차 불효된 마음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여러 세대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여러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관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효도를 해도 자녀 문제를 풀어갈 때도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부부 사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의견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행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 쪽으로 행하십니까? 부부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고집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그 결과를 보류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자녀도 중심이 되어 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부모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부부의 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일치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 서로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가 중심되는 가정 가운데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내에게 말씀하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당황스러운데 요즘 같은 시대에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부관계는 동등된 거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고 종속되는 관계도 아닌데 복종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아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끌린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내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 행한 것처럼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편들이 예수님과 같다면 얼마든지 내가 복종하겠다. 이놈의 남편이 예수님처럼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게 남편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내 마음 따라 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기 뜻대로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남편이 바뀌어졌습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라도 이놈의 남편 바뀝니까? 죄송합니다. 안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남편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들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남편의 권위가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안 듣습니다. 목회자라고 들을 것 같습니까? 저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편의 권위를 해치는 말들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33절 하버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는 존경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존중해 주는 것이죠. 무엇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가? 아내는 존경함으로, 내 남편을 존중함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존중할 모습이 있어야 존중하죠. 여러분, 이러면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남편 아내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그렇게 존경할 마음이 없는, 아니요, 남편들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남자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아내한테 존중을 받아야지 기가 살아갑니다. 밖에서 어떻게 모습이 있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밖에서 어떻습니까? 존중받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가정에서 아내의 존중을 받는 남편이면 이 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밖에서 천하를 호령할지라도 집에만 오면은 아내한테 존경을 받기는커녕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라면 가정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얻겠습니까?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라시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남편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정할 것이 없다고요? 왜 인정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애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일하는 이제 아내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죠. 여러분, 점심에 식당 가보십시오. 순 여성분만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에서 식사를 하러 가정의 식당에 가보면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목회자 아니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민망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아내들도 그걸 알더라고. 우리가 이렇게만 먹어도 되나? 이렇게 만나도 되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했을 텐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보면 그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희생과 헌신임을 아내가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존중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나갈 때, 들어올 때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죠. 자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와서 인사해라.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가르쳐야죠.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를 하더라도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죠. 얘들아, 니네 먼저 먹어라. 네 아빠는 나중에 챙겨줄게. 먹다 남은 거 주면 되겠습니까? 과일을 깎더라도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만 잔뜩 사가지고 좋은 것은 아이들 다 주고 남편한테는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당신 먹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이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는 생선 가시면 먹어. 여러분,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시죠. 저 어릴 때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면 식탁에 앉으면 이제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야, 아빠는 맨날 왜 이렇게 안 오셔? 예, 불러오시죠. 그럼 아버지 앉았으니까 숟가락을 들었다가는 어머니 이 숟가락으로 머리를 탁 날라옵니다. 저희 때는 그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부모님 어떻습니까? 아이 기죽인다고. 그게 어느 쪽 세대의 그 가부장적인 그 모습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질서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할 때요. 아편의 권위가 세워줘야 합니다. 이걸 누가 세워줍니까? 아내가 세워줄 수 있죠. 아내가 인정해 주셔야죠. 부족할지라도 내 남편,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주신 비밀이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배 아내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편에게 주는 거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25절만이 아니라 28절, 33절에서도 세 차례나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죠. 남편들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목숨보다 더 귀한 자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아가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아내 먼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비결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가 늘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면, 그리고 남편은 그 말씀 따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나보다 더 귀한 자로 여기며 사랑해 준다면, 이 가정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더라도,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약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 어때? 우리 남편이 이래.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누리고 나가는 것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기에,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며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는 거죠. 하와, 너는 내 몸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몸이다.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 여자 저 여자 싸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과 같은 여인이라고 고백했다가 이 여자 저 여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으로 일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결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첫 마음 어떠셨습니까? 결혼을 결정하는 그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결혼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결혼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정하고 싶은 기준, 내가 바라는 가치들이 세상적으로 우리도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려고 생각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죠. 부부의 그 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모델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 연예인 그 금슬이 좋은 부부, 이걸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닮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부부의 모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희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죠. 아내들은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내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며 권위를 지켜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1절에서 이미 앞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서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권위를 인정해주며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라면 그 가정을 통해서 양육받는 자녀들, 그 부부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부모님, 기쁨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가 사랑과 순종으로 가정을 지키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